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내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이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목요 새벽 기도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뭐죠?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또 무엇입니까? 초막절이죠.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명절, 이때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유월절입니까? 오순절입니까? 초막절입니까? 이 9절 14절을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문맥을 살피셔야죠. 컨텍스트에 보시면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라고 나옵니까?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무슨 명절이라고요? 초막절이군요. 초막절. 문맥을 봐야 알 수 있지 그 구절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명절은 유월절이고 어떤 명절은 초막절이고 또 오순절도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의 3대 명절, 어떻게 3대 명절이 되었는가? 유월절은 뭐라고도 불리우죠? 무교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유월절은 어떤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노릇하다가 히브리 노예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셔서 구출해 내실 때, 출애굽하실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유월절, 재앙의 사자가 애굽 백성들의 집을 치는데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그 재앙의 사자가 넘어가더라. 유월, 패스오버, 거기서 유래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은 뭐냐?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다르죠. 무교절, 무교할 때 교는 뭐죠? 누룩을 말합니다. 무교, 누룩이 없는 unleavened bread란 말이죠. 그러니까 워낙 황급하게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그 경황 중에 어떻게 빵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누룩을 넣을 겨를이 없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 무교 병을 먹었다 해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다음에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로 며칠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예요. 며칠? 오순절이니까 며칠입니까? 50일 아니에요? 오순절 말 그대로 50일 만에, 유월절 후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인데, 유월절을 가리켜서 다른 이름으로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 뭔가? 77에 49,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해서 49일째 바로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포함해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명명하고, 초실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초순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오는데, 초막절은 또 뭐라고도 하죠? 초막절은 연종의 모든 추수를 거두어 드린다 해서 수장절,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과 수장절의 관계는,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수장절, 곧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다 거두는 절기입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살 때 그때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산에서 꺾어온 가지, 풀 이런 것들로 초막을 짓고 살아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경 사회 속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농사에 연결시켜서 오순절은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 3대 명절이 이제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유월절은 기독교의 절기에서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성금요일과 부활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The Exodus Event,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금요일, 부활절을 통하여 이루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유월절이죠. 다음에 오순절은 뭡니까? 유월절이 지나서 50일 만에 하나님이 무슨 처음 익은 열매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보내셨다. 그래서 오순절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도 하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케 되었던 성령의 강림, 그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럼 초막절은 뭘 상징할까요?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The Christ Event를 상징하고, 오순절이 성령 강림을 상징한다면, 이제 이 초막절, 연종의 모든 추수를 거두어 드리는 이 수장절인 초막절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추수하여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드리는 사건을 의미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3대 명절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예표였다,
원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였다 하는 거죠. 바로 그 초막절에 이루어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교훈이냐 늘 의심하고 수상쩍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일까? 고민하고 고심하며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이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진정 행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 분별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슨 오리무중에서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방황하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 하는 거죠.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도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분별은 지난한 일이다, 지극히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도도 동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을 마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 내 삶 속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한다면 대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유욕에 끌리고 무력에 끌리고 명예에 끌리고 권속에 끌려서 불순한 동기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 분별은 지극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이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밝아오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분별과 관계돼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그 뜻에다가 자기 몸을 헌신할 의향이 있어야 뜻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은 2절에 나온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마음은 뭐로 새롭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 분별이 쉬워진다. 내 마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 아무리 뜻을 깨달아 알려고 해도 너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뜻하시는지 그것을 알기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비하심에다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사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 있으니 그 말씀으로 그 생각이 새로워진 자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가 쉬워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향하신, 또 우리 각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꼭 그 뜻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 뜻 받들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 대신 뭐로 판단하라고요? 공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정말 우리에게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일과 사건 그리고 사람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바른 판단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를 misleading하는, 우리를 오도하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할 때도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봅니까? 뭘 먼저 봐요? 외모를 먼저 봐요. 외모를.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먼저 봅니다. 여자는 남자의 뭘 봐요? 여자는 남자의 매너를 봅니다. 그러나 둘 다 미슬리딩한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에 뭐 같다고요? 금고리 같아.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삼가지를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정절이 없다면 그것은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달아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아무리 남자가 매너가 좋아도 거짓말을 하고 진실성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맨 먼저 드러나는 용모와 신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거기에 미슬리딩을 당해서 이새의 장자에게 기름을 부려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요한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맨 표피, 사람이 여러 겹으로 그 존재를 층을 이루며 구성되어 있다면 맨 바깥에 나오는 용모와 신장, 그것에 오도되지 말라. 근데 그 사람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속에 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용모와 신장, 그 안쪽으로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지위,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쉽게 보이니까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려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미스리딩이에요. 재물이 많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것 아니고, 또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두 번째 표피 여전히 겉사람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내면으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깥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지위보다는 좀 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주는 것이지만, 역시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판단하기는 어렵죠. 정말 재능도 많고 능력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인물이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정말 재능 많고 능력 있지만 사람이 됨됨이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들어가서 그 사람이 존재 구조 속에 더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거기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 생활 양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반영해주는 이제 속사람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선 세 가지는 다 표피들이에요.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그 사람이 진가를 알기에는 미슬리딩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인격의 내용이 무엇인가?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사람이 됨됨이는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며 생활하는가, 그것은 상당히 그 사람이 존재구조의 내면에까지 도달한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존재구조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보는 것이 진정 그 사람에 대한 공의로운 판단이 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바로 그의 심령, 그의 심령, 그의 중심, 그의 영혼, 그의 깊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중심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 인간의 존재 구조의 중심부에 있는 바로 그 심령.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정한 마음, 중심과 정직한 영, 바로 심령이죠. 결국 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거짓된 사람인가, 그것은 외모로 알 수 없고 매너로 알 수 없고 결국 그것은 공의 판단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 결국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 그것은 그 마음의 진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여러 그 사람의 표피에 놓여져 있는 겉사람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받들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프리카 세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